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양육입니다. 세상에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선택 강의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예비 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자녀를 이렇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민 가운데 한 가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참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구 지역에 가서 이 강의를 하고 내려왔더니 두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밥이 안 넘어간다 라는 반응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 소영재는 5을 키워봤으니까 그럴 말할 자격은, 기본적인 자격은 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5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셋째와 넷째가 7살 차이 나거든요.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주님이 F학점을 때리신 것 같아요. 너 다시 제대로 못했어, 다시 둘 줄 테니까 다시 잘해봐 하시는 듯한, 그래서 둘을 다시 주셨는데 또 F학점 맞을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함.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참 누구도 자신 없는 것이 이 자녀 교육 같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 하나 감당하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뱃속으로 낳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제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일 앞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누굴까요? 본문에 보면 백성입니다. 백성.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한 백성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를 드리기 앞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먼저 드렸음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누구도 참 쉽게 나설 수 없는 강의가 아마 이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성공한다 이렇게 내세우지만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모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대를 이어서 가지 못하는 현실이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저도 연약의 자녀교육 이 문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같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자리의 시간 같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 교회에서 9번에 걸쳐서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기린노교 성도님들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복습하시기 위해서
오셨을지도 아마 들으시면 저런 얘기도 있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의하는 저도 이곳을 내가 설교했었나 할 때도 있으니까요. 9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때 교재를 쭉 하면서 다 끝낸 것도 아니었고 거의 총론에 가까운 부분만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평생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이 5을 키우다 보니까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입니다. 내년에 가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대학 아마 가면 대학 하나. 대한민국의 그 모든 교육기관의 아이들 하나씩 보내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연령차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나씩 다 보내는 경험을 참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여기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삼손의 부모죠. 삼손의 부모. 삼손의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상황에서 아이가 있을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계시를 받죠. 그러자 이제 남편 마노아와 함께 이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 부모가 했던 질문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건 제 지금까지도 기도 제목이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 물건이 따라오는 거 있죠. 전자제품 사면 뭐가 따라오죠? 제품 사용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제품 사용설명서가 따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매뉴얼을 익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이를 주시면 아이에 따른 매뉴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받아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이 정도는 내가 매뉴얼 없어도 쓴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용감해서 막 직접 만지면서 매뉴얼을 개척을 휴대폰 사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성경이 분명히 주셨는데 어느덧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또 내가 양육받았던 방식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만져갑니다. 누구를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걸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앞에 두고 제일 먼저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기도문이 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이 자녀를 주신 부모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물어야 하냐면 삼손이 살던 그 시대는 잘 아십니다.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 그들을 늘 괴롭히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합니다. 제가 어느덧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이제 올해로 들어가면 23년째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아이들의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참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어떤 문화에 사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던 그 문화와는 사뭇 다릅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요즘 많이 요 근래 이것은 제가 교사들 일정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제 대두되었던 주제가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주의. 그때가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구성주의가 오늘날 교육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 그렇습니다. 구성주의 밑바탕은 뭐냐면 제시되어져 있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진 두 단어는 인성과 창의성입니다. 인성과 창의성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네,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양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단어인데 그러나 이 밑에 깔려있는 이 구성주의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얼굴마담으로 남겨놓고 그 밑바탕은 인성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창의성이 아니고 네가 정답이다,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어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니고 가장 가능성 있고 가장 뛰어난 것이 각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계속해서 인성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상하게도 언론에서 듣는 거 보면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세워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창의성이 독창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다르게가 아니라 네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것도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진리는 네 안에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잘못됐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아니야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이야 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 교육을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교육에서 우등생들 흔히 말하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 가르치는 내용을 잘 습득한 아이들은 대학교를 딱 졸업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성과 창의성으로 인본주의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 바로 그들이 접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아주 토양 자체를 초등학교 때 아주 잘 갖고 놓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에다가 진화론 교육이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딱 마치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이 그대로 잘 형성되어져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 뉴 에이지도 요 근래 단어가 아니죠. 이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의 흐름입니다. 요즘 아이들 그 가수들 뭐라고 부릅니다. 무슨 그룹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그룹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뭐죠? 영어 뜻이 아이돌. 나는 돌 이거 아니고 아이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아이돌 그룹은 뭐예요 그러면? 네, 아이돌 그룹은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러면? 우상무리, 우상의 덩어리들이죠. 아예 대놓고 이제 세상은 그렇게 아이들을 이러한 아이돌 그룹, 인기 연예인들을 통해서 숭배를 하고 또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이렇게 추앙하는 그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이 문화는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아주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영화나 책이나 게임 등에서
그들은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낳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게임이죠. 근데 게임이 어떤 게임인 것 같으세요? 예, 요즘 뭐 피파는 좀 많이 건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에는 피파에다가 그 옆에 채팅창에다가 막 욕설을 썼는데 요즘 채팅창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욕설이 막 빈번하게 나오니까. 근데 많은 게임들이 뭐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막 워치아웃이나요? 맞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있대요. 그런데 그 게임들이 정말 뭐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어떤 마음속에 죄책감이 전혀 없이 아주 흥겨워하면서 죽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 게임 속에서 아이들은 가상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손에 부모들이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2학년 아이들 스마트폰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가서 또 조사를 하겠지만 27명 저희 반 아이들이거든요. 스마트폰 몇 명 가지고 있을까요? 예? 몇 명 가지고 있을까요? 2학년입니다. 2학년 아이들이 약 30에서 40% 정도가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저도 없는 막 그 손목에다 쓰는 뭐 있잖아요. 그것까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딱 수업이 끝나면 저희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풍경이 일어날까요? 가방 메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 어쨌든 데이터 요금 조금 나가는 걸 해주니까 그 와이파이 되는 그 터지는 곳 앞에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 아예 그 근처 얼씬도 못하고 고학년들이 터잡고 거기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도와주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아이들은 관심이 없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열심히 기계 사주죠. 통신비 내주면서.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애가 연락이 안 돼요. 애를 체크해야 돼요. 너 어디 학원 갔니? 하면서 그 전화로 일일이 아이들 행동 동선을 탁 체크를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편리한 거죠. 어디든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이 부모 모르게 그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 어른들은 그 컨텐츠를 그곳에다가 아주 악의적으로 깔아놓는 이런 상황. 뭐 인터넷 뉴스만 들어가도 거기 팝업창으로 얼마든지 성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전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에 이 물을 마시면 여기에 너희 몸에 해로운 곳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절대 못 마시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야, 그 물 마시면 큰일 나라고 할 거예요. 아주 소량의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죠.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용납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6절, 7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 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롯이 뭘 계속 보고 들었다고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합니까? 예,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속에서 나오려면 속으로 인풋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웃풋이라면 속으로 인풋이 되어야 되는데 속으로 어떤 걸 통해서 속으로 인풋이 될까요? 음식물은 먹으면서 인풋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과 거짓과 악함과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인풋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올까요? 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이 안에서 나가는 것은 온갖 추악과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밖으로 아웃풋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되느냐? 인풋이 있으니 나오는데 그것은 보고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면서 욕이 나오고 음란한 게 나오고 폭력적인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혼을 망치게 되는 자연스럽게 아주 학교와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지금 있어서 온통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4가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때 말세 3장에서 마지막 때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또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견주고 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공부라는 진화론에 또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고, 사회로 나오면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이들이 굉장히 편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주려 혼미한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난감하죠. 분위기가 밝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도 감사한 본문을 발견을 했어요. 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도 어려우셨던 자녀 교육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 교육이 쉬우셨을까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길러는데 말도 안 들어 이 녀석들이 하시죠? 근데 이 비슷한 문구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내가 소나 개나 짐승을 양육한 게 아니라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동물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것들은 나를 못 알아보고 계속해서 나를 거역한다. 부모님들 마음 이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분명히 내 뱃속으로 난 녀석이 맞는데 어디서 이런 괴물 같은 놈이 언제부터 지가 잘난 줄 알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이런 모습을, 대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냐? 나도 답답하다.
들어볼래?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라.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죠. 주님, 어떻게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거역을 하던가요? 주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도 해본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해보셨죠. 예, 징계해보셨잖아요. 주님도 징계를 해보셨대요. 주님은 징계만 하신 게 아니라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저를 이끌었고 또 때리기만 합니까? 또 안아줬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힘드신 거 누가 제일로 잘 알아주실까요? 그럼요. 네, 하나님이 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할 때 그 눈물,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네. 자녀 교육이 왜 어려울까? 작년에 목포교회 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자녀가 없으신 형제님이 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안 키워보셨는데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데 자녀 교육이 왜 어려울까요? 하면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엇인가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셨대요. 자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도 뭐 한가는 네 맘대로 안 되는 거 있어야 나한테 무릎 꿇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안 되지. 어려움이 안 찾으면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은 못 하고 갔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 인상이 깊었고 제가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제 아내하고도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여기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이제 그 자녀들 모습 보면서 막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가끔 아내가 얘기합니다. 왜 따끔하게 혼을 못 내냐고. 혼내죠. 학교에서 하는 일이 그건데 혼내죠.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 혼낼 때는 이 생각이 안 드는데 내 자식이 지금 내 앞에서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거나 바로 순종 안 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순간 혼을 내려다가 주님께서 그때 이제 저를 교훈하시는 것을 경험을 여러 차례 해요. 어제 네가 그랬잖아. 어제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네가 안 하고 있잖아. 이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냥 애를 혼내기 전에 제가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하자 하고 등 토닥이고 이제 마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 모심 애들 그냥 말도 안 듣는데 엄마 말 징하게도 안 듣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좀 따끔하고 혼 좀 내줘야 되는데 근데 제 모습을 딱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하기가 물론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저의 모습을 참 보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이게 지금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 자녀 교육에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자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나의 자녀 교육 방법은 과연 어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느냐. 자, 1번 성경적인 방법, 2번 전통적인 방법. 대표적으로 우리는 유교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3번 교육학적인 방법, 전문가에게 묻는다 라는 겁니다. 자, 나의 자녀 교육 방법 몇 번이십니까? 4번 혹시 있으세요? 4번? 대부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자녀 교육을 하세요. 근데 2번은 주로 누가 많이 하시냐면 누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2번을 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게 몸에 그냥 익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어떤 걸 해요? 3번이에요. 주로 뭘 보죠? 뭐 부모 60분 뭐 이런 거 보고, 또 아이 임신하면 뭘 읽어요? 뭐 태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 보고, 또 내 아이가 뭐 달라졌어요 이거 보고, 전문가들한테 자꾸 이것을 의뢰합니다. 근데 아까 삼손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봤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있더라는 거죠. 없어서 안 본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거, 아니면 내가 그냥 배워왔던 거, 내 부모가 나한테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여워하더라 이거죠. 노여워하더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고 전통적이든 전문가적이든 이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터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정답은 보이시죠? 그죠? 정답을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것을 체크해 보라는 거죠. 내 것. 내 상황, 하나님의 영광, 정답 같죠? 그죠? 근데 이 답 사이로 막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의 이 자녀 교육을 가르칠 때는 이 답 사이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 뭐냐면 자녀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성공이 목적이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좋지 내가 좋냐? 다 너 잘 되라는 얘기야. 다 너 잘 되라는 얘기야. 목적이 뭐냐면 자녀에게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 쓰시는 분은 가치관이 이쪽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모의 자랑이에요. 자, 이분들이 자주 하는 말은 뭐예요? 애가 잘하면 아유 너 덕분에 내가 얼굴이 좀 선다. 애가 좀 못하면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런 말을 자꾸 내뱉죠. 왜요? 이게 부모의 자랑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인데 저도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아유 그래도 어쨌든 교회 교시니까 애들을 잘 가르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제 큰애가 디모데학교에 있는데 거기 같은 학교 부모님들끼리 만나면 아들 칭찬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근데 제 보는 앞에서 아이들 험담은 안 하는데 그 느끼는 건 있잖아요. 말로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거. 그럴 때는 어때요? 제가 막 화가 나. 왜요? 내 체면이 깎인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한 직업에서 아이가 조금 더 수입 높은 직업을 갖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기를 바라는 왜? 그 아이를 위해서 아니 좀 더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그 자녀 교육 비결이 뭐예요? 하면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밑바닥에 중심을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자녀 교육의 목적은 어쩌면 이게 내 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더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자녀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녀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내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관이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가치라는 얘기는 값어치를 먹이는 거죠. 값어치를 먹이는 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 1번이요, 2번이요. 이게 좀 애매하세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문 열어주면 나오는 사람, 아니면 다가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문 열어주면 그냥 나오는 이런 사람이, 사진을 찍었을 때 누가 내 자녀이기를 원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옆에서 겸손하게 허리 숙여가지고 문 탁 열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탁 열어주면 아주 그냥 탁 옷 매만지면서 아주 그냥 멋있게 탁 차에서 내리는 사람인지.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리더십인지 아니면 보스의 리더십인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막 이렇게 떠받침 받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자녀의 배우자 선택 기준은 쭉 나열해 봤는데요. 뭐예요? 교회에서 이게 장로일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매입니다. 중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중매를 포기하신 분도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왜 어려울까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고,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돼요? 신앙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옵니까? 이 5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신앙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결혼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돼요. 왜? 이 신앙이 제1의 기준이 안 돼 있어요. 보시는 대로 제일 마지막 기준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근데 어느덧 내 가치관의 기준은 이것이 쭉 순서했을 때, 안 믿는, 구원 안 받은 거 하나가 아쉽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 학교 공부,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둘 다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뭘 더 중요시하게 하느냐? 하나 실화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이렇게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됐으면 학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랄까요? 네, 시험 특강을 합니다. 시험 특강. 무슨 요일에 할까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합니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그 기말고사 특강을 해줍니다. 쪽집게 시험처럼 이렇게 해준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기말고사 특강 학원에서 한다네? 언제야? 일요일. 몇 시야? 10시. 엄마 어떻게 할까? 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쵸. 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하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하지.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녀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 아이는 읽었대요. 뭘? 엄마의 마음을. 행간을 읽었대요.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은 내가 차마 너한테 어떻게 빠지라고 말하겠니? 네가 알아서 빠지면 되지. 왜 그 행간이 맞았냐? 학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셨대요. 근다고 아이고 잘했어 아들 이렇게 말하기도 없고 그냥 뭐 말하자니 왜 갔냐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묵인했다. 묵인했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지.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자주 하는 말인지. 교회학교 결석이나 지각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교회학교 늦는 일들 지역교회에서 많이 있죠. 주일학교나 중고등 교사 하시다 보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학교도 늦게 갈까요? 물론 학교는 교회보다 대부분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주로 다니니까 주일학교는 더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의 지각이나 특히 중학생 올라가면 바로 뭐에 반영이 돼요? 성적이 반영이 돼요. 지각하면 무단지각으로 바로 반영되니까 부모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늦는 것은, 교회 시간 늦게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별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반응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이가 아이의 키우는 데서 가치관은 성경적인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점검하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았을까? 이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교회학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완전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결국 성경적 자녀교육의 목적은 그 아이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에 영광을 받으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높은 계급의 직위에 올라가서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 일을 하면서 셀러리맨으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또는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높은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중심이 바로 서 있고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 주변에 미쳐지는 영향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경적 이제 자녀교육 관점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한번 맞춰보시죠.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두 번째, 이 나무의 열매이고요. 세 번째, 이 나무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뭘까요? 무슨 나무요? 네,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찍은 감람나무 밭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아주 줄을 맞춰서 쭉 심어 놔 있죠. 원래는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다. 단 올리브 나무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최대한 우리 한 번도 올리브 나무를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감람나무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를 통해 본 자녀 교육 시편 128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잠시 국어 공부하면 무슨 표현법이 쓰였습니까? 비유법이 쓰였습니다. 비유법. 무슨 방법이죠? 비유법 중에서도 뭐뭐는 뭐뭐 같다. A는 B 같다. 뭐죠? 그렇죠.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지네요. 자, 원관념, 보조관념인데 뭘 표현하고 싶은 겁니까? 자식입니다. 그것을 자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으로 뭘 사용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비유법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와 뭐가 비슷하다고요? 자식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시편의 다른 곳에서는 전통의 화살과 같다,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 나무와 자녀의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득 찍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저 가이드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와 이 자녀의 공통점을 저희들이 성지 답사 갔을 때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과 올리브 나무의 공통점은 늦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감나무를 심습니다. 몇 년 후에 열매를 따죠? 몇 년이요? 보통 감나무를 3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생. 가지가 3번 정도 뻗으면 이제 보통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약 10년에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품질은 어떨까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따가지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지 이걸 내다 팔 수 있는 제품의 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고요? 최하 25년, 길게 다 보면 30년 정도는 이 나무가 커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시장성이 있어서 드디어 내다 팔 수 있는 이런 열매로 자란다는 것이 이 어린 올리브 나무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사람 구실하려면 얼마 걸려요?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 구실.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제 의사결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연령대가 보통 몇 살 정도 돼요? 요즘은 많이 늦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보통 20살 전에 다 시집생활 다 가고 다 했는데 요즘은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얼마예요? 보통 대학 졸업하면 몇 살이에요? 23살, 24살. 군대까지 갔다 오면 26, 7. 거기다가 이제 취직하고 하면 대략 이 나이죠. 빠르면 25살. 죄송합니다. 늦어도 30은 아니고 30 넘은 분들이 있어서 자, 보통 3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올리브 나무와 굉장히 닮아있다는 얘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녀들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여유가 필요하다. 근데 이 여유가 내 자식한테는 자꾸 적용이 안 되는 거 있죠. 남의 자식은, 이거 누가 얘기하면, 이거 내가 다 어린 게 그러지. 내 남의 자식은 이게 되는데, 내 자식은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 있죠. 공감 가시나요? 내 자녀에게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조카들을 데리고 있어 봤는데, 조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는 바로 꾸짖지를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주던 이유가, 아이고 참 데리고 있으면서 참 유세하시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할까봐, 데리고 있다고 자꾸 간섭하시네, 이런 얘기 할까봐도 못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기도하면 다시 정신 차리겠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신 차리더라고요. 걱정되는 모습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 근데 내 자식이 딱 되니까 뭐가 생겨요? 조급함이 생겨요. 기다려주질 못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주님한테 배우는 거죠. 내가 너 기다려줬잖아. 내가 너 오래 참아줬잖아. 기다려주자. 기다려주자. 올리브 나무는 10년, 15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나 정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하면 25에서 3년, 30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석회질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잘 자라요. 그리고 이 건기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사철나무처럼 그 푸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1년 내내 그 이파리 색깔이 막 달라지지 않아요. 늘 푸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뭐 하겠지? 잘하겠지. 요즘 말로 금수저 물려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가 심었는데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 밭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라 그래요? 그거 잘라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그 포도나무 밭은 굉장히 좋은 밭이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밭에도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잘라버리자라는 얘기예요. 좋은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아이들이 커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어린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 큰애를 처음 키우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프지 않고 잘 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같이 기도하셨나봐요, 이렇게. 하나님 아프지 않고 잘 자라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아이가 병원에 제일 많이 입원했어요. 키는 저보다 큰 녀석인데 병원에 제일 많이 입원했어요. 한 번은 뭐 자동차 같이 앞 발등을 갖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입원도 해보고, 가 때문에 뭐 자반증이라는 이런 병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보기도 해보고, 하여튼 혼자 입원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아픈 게 과연 복일까요? 우리 어른들 얘기하시잖아요. 골골 80이다. 왜 골골 80일까요? 자주 아프셨던 분들은 몸에 항체가 생긴대요. 자주 아프면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싸울 늘 준비가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 와도 이겨내가지고 80세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요, 이 안에 뭐가 없어요? 항체가 없어요. 병균이 갑자기 들어오면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40대 사망률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안 아프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근데 막 체력은 이제 방전이 되어지고 항체는 없는데 그때 이제 질병이 찾아오면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녀에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로 바뀌었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안 아프게가 아니라 아팠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옥토, 좋은 토양에다가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린 감람나무를 보시면서 저 어린 감람나무는 상황이 좋지 않아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아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를 우리 자녀들에게 비유하셨어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갖고 있는 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어린 감람나무는 수명이 길답니다. 처음 열매 맺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까지는 25에서 30년이 걸리지만 이 나무에서는 1000년, 2000년 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올리브를 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겟세마네 동산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냥 1000년은 됐겠다 하는 나무들이 즐비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막 오래된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나무 속은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간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봐도 1000년 이상은 됐겠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가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요? 많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1000년이 넘은 나무처럼 누가 봐도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주렁주렁 이 열매들이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안목을 보고 자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7, 80년간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러운 직장에 수입 많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영원히 좋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자녀와 감람나무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올리브 나무를 수확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공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가서 성지가 좋다에 가보면 이 올리브 나무 거는 것을 하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올리브를 이렇게 딱 따면 이스라엘 가면 이제 가보신 분이 있지만 거기 가면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올리브는 뭐 하기 위해서 딸까요? 제일 1차 목적이 기름 짜려고 합니다. 기름을 짜야 돼요. 자, 기름을 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것을 깨뜨립니다. 깨는 작업을 해요. 깨야 기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커다란 이 맷돌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올리브가 배추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으깨져요. 자, 그런 것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도 이렇게 틀에다가 딱 놓고 거기에다가 무거운 돌로 한번
딱 녹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밑으로 1차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전에 등불로 쓰는 그 제사용 이것으로 이제 쓰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약용으로 치료할 때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선한 사마리아인 그 나오는 그 여기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발라줬던 것이 두 가지죠. 올리브유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이 1차 걸러낸 올리브유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딱 시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나면은 기름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 또 하나 딱 얹혀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서 2차 기름이 나와요. 한번 더 으깨지면서 무거운 것을 누르니까 그걸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식용으로 먹는 거, 드레싱 할 때 쓰는 이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 이제 또 한 번 더 올립니다. 세 번째 또 이게 무거운 그 커다란 돌을 갖다 또 올리면 한 번 또 나옵니다. 이제 연료로 씁니다. 연료. 가정집에서 이렇게 뭐 등잔이나 이런 쓸 때 그 연료로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이제 올려놔도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 돌을 다 치우고 으깨진 것을 싹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려요. 그리고 그 말린 걸 어디로 써요? 예, 낙이나 이런 동물들의 사료로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올리브 이 열매는 하나도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이쪽 터키나 그리스 성지 순례 가시면 식탁에 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올리브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올리브는 몸에 있는 석회를 이렇게 희석시켜서 배출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나라의 물은 석회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좋아요. 알고 쓰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리스에 있는 여자분들이 한국 사람의 머릿결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석회물로 머리 안 감아보셨죠? 어느 분이 딱 2주를 그 석회물로 이렇게 씻으셨는데 머릿결을 다 상해버렸다. 가서 다가와가지고 1년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물이 안 좋아요. 이게 수돗물에 딱 떠고 이렇게 딱 톱에 나누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여기가 하얗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석회. 심지어는 사 먹는 물도 조금 싼 물을 사 먹어보면 딱 놓으면 그게 하얗게 돼요. 근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결석이 돼요. 돌로 만들어져요. 이걸 뭐가 씻어줘요? 올리브가 씻어준다고요. 그래서 올리브를 꼭 먹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김치처럼. 다시 말하면 올리브는 이스라엘이나 지중해권에서는 어떤 식물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이에요. 없어서도 안 되고 버릴 것도 하나도 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 나무. 또 올리브 나무는 그럼 열매만 쓰느냐? 아니요. 올리브 나무 가지로 지붕 이을 때 써요. 올리브 나무 가지로 지팡이 만들 때 써요.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도 안 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자녀를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 밥상에 둘러있는 어린 자녀는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다. 기다려주자.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를 키워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양육하고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4개 중에서 처음 것만 잘 참아주시면, 처음 것만 잘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기다리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적 자녀교육 관점. 성경에 그럼 나타난 인간의 관점. 인간과는 어떤 인간이냐?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어느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장갑은 무엇을 본따서 만들죠? 손을 본따서 만들죠. 그래서 장갑이 온전해지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잖아요. 사람은 누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대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왜 귀한 줄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왜 귀합니까? 사람의 존재가 왜 귀해요? 이 사람이 귀하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는 진화론에서도 얘기해요. 이 세상 문화에서도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를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유는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귀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사람이 귀합니까? 자기가 사람이니까 귀해요. 자신들이 사람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타락전의 모습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날개 없는 천사가, 맞아요? 아니에요? 날개 없는 천사예요? 아니면 날개 없는 주인이에요? 아시잖아요. 언제부터 이 사실 아셨어요? 날개 없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막 태어날 때는 진짜 날개 없는 천사 같잖아요. 그냥 웃어주면은 얼마나 이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래부터 착하지 않았어요. 너 언제부터 이래?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다고요. 원래. 좀 발전한 것은 있는데 원래부터 그랬다고요.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아니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원래부터 악한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선할 행할 능력은 없고 죄 짓는 능력은 탁월한 존재예요. 안 가르쳐줘도 뭐예요? 죄 짓잖아요. 제가 막내가 딸인데요. 얘한테 거짓말하는 거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다가 너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한테 매 맞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이실직고를 해요. 근데 이 애가 좀 더 나이를 먹어가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너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뭐예요?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어릴 때 그것이 아니라 귀가 발전해버린 거지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지옥 가요. 누가 얘기하죠.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죠.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왜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네,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아버지에게 성폭력 당하고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얘가 복음을 받질 않더래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버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단어 자체를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세요? 이제 졸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더 필요해요. 네, 더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나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배나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덜 성숙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다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죄성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균형 잡혔다고 하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골고루 잘하는 게 균형 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대하실 때는 그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세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누가복음 2장 40절까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12살 이전의 모습이 이 40절에 나타나 있고 12살 이후의 모습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네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색깔로 구분해놨어요. 첫 번째 뭐가 자라셨대요? 지혜가 자라가셨대요. 지혜가 충만하셨대요. 두 번째 뭐가 자라가셨어요? 키가 자라가셨대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갔대요. 세 번째는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대요. 내적으로 심령이 강해졌대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균형 잡힌 네 가지의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아이들이 균형 잡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부모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여기서 온 영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영역. 다음에 혼은요. 혼은 지혜가 자라가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영역. 몸은요, 그 키가 자라가는 영역입니다. 자,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첫 번째,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균형 잡힌 식사할 수 있도록, 또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할 수 있도록, 시력이나 치아 건강 이런 것들도 도와줘야 하는 바른 생활 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부모의 하나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 듣는 거, 이것을 잘 걸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회성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하나 둘러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둠에서 이렇게 4명, 5명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응 잘 못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삐져버리거나, 또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화를 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것을 배워갈 수 있어요. 자녀가 적더라도.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어져 있어요. 가정에서는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여건이 주어진 거죠. 다음에 여행을 통한 교육,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넓혀줄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과 다양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오후에 유인가인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죠. 나랑 마음에만 맞는 사람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달라도, 좀 어색해도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 물으신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발람한테 물으십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이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5학년 이상 넘어가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의 영향보다 함께 다니는 친구들, 형들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변에 누구랑 함께 다니는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누구랑 함께 지내라고 그랬어요?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가 건강해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어디서 선후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까? 교회 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그 중고등부의 문화는 더 나아가 성경적인지, 아니면 모이는 것은 그냥 교회 식구들이지만 하는 짓은 똑같은지, 이것도 살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느냐, 이것을 부모들은 살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성이 건강해야 되는데,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뭐 하라겠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돈이 그렇죠. 쾌락이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사춘기 시절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물음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되고 물어보시고, 물기 전에 아이들이 꼭 이 말합니다. 그럼 엄마는, 그럼 아빠는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답변하실 준비하시고, 나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도 답변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아빠에게서 하나님은, 엄마에게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이에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아이들이 꼭 묻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아이들한테 흔히 말하는 장래 희망 어떻게 묻죠? 너 뭐 되고 싶어? 너 뭐 하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물을까요? 너 잘 되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왜?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아이를 낳게 하셨으니까. 아이를 낳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신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기도는 이게 바뀐다고요. 지난번에 저기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너희들 대학교 어떻게 지나겠니? 1번, 하나님 어느 대학을 제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됩니까? 1번. 2번, 엄마 나 어디 가야 돼? 2번. 3번, 이 점수로는 여기밖에 안 되겠다. 몇 번이에요? 아이들이 3번이 많더라고요. 1번도 2번도 아니고 점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갈 수 있겠니?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묻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 들어보니까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 들어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더 교회생활하기 좋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뭐는 안 하고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묻게 해 주셔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주님 조리학원 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주님 뭐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도우미. 신화 얘기를 꺼내면 알라딘 림프에 나오는 지니.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들어가 쉬세요. 다음에 부를게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 우리 이 시기가 사춘기 시기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사춘기를 겪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 쉽지 않은 것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아이의 드림이 있어요. 주님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이거 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같이 정립하지 않으면 아까 했던 대로 점수 보고 결정하고 그러다가 결정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대한민국 발견하죠. 그러다가 대학 3년 되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꿈이 거의 한 가지로 통일돼요. 뭘로? 공무원. 그 엄청난 경쟁률 가운데 도전을 하고 있죠. 왜? 뭐가 될지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붙죠. 뭐 하기 좋으니까? 주님 섬기기 좋으니까. 왜 주님 섬기는 게 뭐야? 집회 안 빠지는 거. 정기집회 참석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 잘 섬기는 건가요? 주님 잘 섬기는 거예요? 쉽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너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야? 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석 안 하는 거예요. 만족하시겠어요? 부모가 그 이야기 듣고 흡족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죠. 너 주님 잘 섬기니? 예, 주님. 어떻게?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어요. 만족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것을 묻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성경적 자녀교육 관점의 중요성 인식인데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또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늘 이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맡겨졌다라는 얘기예요. 맡겨준 것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이거 좀 맡겨줘,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드린 거예요? 아니면 잠시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잠시 보관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자녀를 줬다는 얘기는 네 거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내 건데 네가 잠시 돌보라고 한 거예요? 내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겠어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했어요. 내가 그럼 지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대주는 이 아이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잠시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자, 맡겨준 것은 대충 해도 돼요? 야, 여기 앞에 있는 형님한테 이거 좀 잘 보관해 주세요 했는데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았는데 어디 있었는데 하고 이러면은 맡긴 사람 입장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맡겨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실되지 않고 다시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딱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리성취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이을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너 뭐 될래? 자녀의 꿈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자녀 교육을 공부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녀 교육은 결코 뭘로 안 된다고요? 구원받는 것만 혈통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혈통으로 안 돼요. 자, 성경이 이 분홍색 글씨는 선왕입니까? 악헌왕입니까? 선왕. 검정색은 악한왕. 자,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밑에 누가 태어나요? 선한 왕 히스기야. 아싸. 그럼 자녀 교육의 비결은 뭐예요? 내가 악해지는 거. 그럼 좀 말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 선한 왕 밑에 누가 태어납니까? 희대의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요. 부모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그 밑에 자식은 굉장히 악한 왕. 그 다음에 아몬 악한 왕. 악한 왕에서 또 악한 왕이 나오네. 그러면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넘어가는 공식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인데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선한 왕. 공식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공식이 안 돼요. 자, 아몬 밑에 누가 태어나요? 요시야.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 아빠는 악한 왕. 할아버지 악한 왕. 아무런 공식이 도출이 안 돼요. 부모의 그 선함이 자녀의 선함으로 혈통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약함이 자녀들도 약해지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떠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희망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실 때, 벌하실 때 바로 한 대 탁 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한번 멈칫하세요. 역사서 읽어보시면 왜 멈칫했을까요? 딱 때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이 생각나셔가지고 탁 때리려고 했는데 참자. 아브라함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러다가 또 참았으면은 아이고 잘할게요 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또 잘못을 해요.
나 진짜 딱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한 번 참으세요. 멈칫하세요. 왜요?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또 참으세요. 부모의 신앙이 주님 앞에 충성되어졌을 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템포 쉬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다면.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걸 보장해 주느냐? 잘 아시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나 자신도 변화시킬 능력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누구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망이십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희망이 싹 틉니다. 이제 내 손을 놓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왜요? 꼭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죠. 닮았으면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은 또 기가 막히게 안 하고요. 왜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고민이 하나가 추가로 생겼어요. 부모 밑에 있으면 그래도 통제권 안에 있는데 부모 떠나서 대학교 가려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대학교 가려고 그러냐면 집에서 먼데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과연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도 전주에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대학생 때문에 청거대에서 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형제자매들 다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요. 다 못할까요? 아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아이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갔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장담 못하겠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아스라는 이름이죠. 여호야다라는 고모부 밑에서 그 고모부가 살았을 때는, 그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을 때는 요아스가 선정을 베풉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돌변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다고 했지만 죽었습니까? 여호야다 시야에서 그가 사라졌을 때, 부모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이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자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 전환점에서 그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요셉처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라는 그 인식을 그 아이가 가지고 살아왔다면 어디에다 내놔도 괜찮을 아이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봤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입니다. 무엇으로 죽였냐면 궁중무술로 죽여요.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궁중무술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궁중무술 딱 쳤더니 죽였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수였다, 의도된 살인했다. 쳤는데 정말 이게 한 방에 죽었어. 어이구, 이럴 수는 없는데, 이게 아니고 그가 좌우를 살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좌우를 봤다고. 좌우를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고 있으면 뭐 했겠다는 얘기예요. 못 죽였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었으면, 좌우에 누구라도 한 명 있었으면 안 죽였어요. 근데 좌우를 훑어봤더니 어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한 방 날린 것이 죽었죠. 머리를 덮어버렸고. 좌우를 봤는데 어디는 안 봤다고요? 위는 안 봤다고요. 위는 안 봤어요. 요셉은요, 좌우는 아니더라도 그는 위를 보았다고요. 위를. 어디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녀는 부모가 안 봐도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좌우를 자꾸 살피는 아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야, 문장금은 엄마 아빠는 못 보지. 근데 하나님도 문장금 못 보겠냐?
좌우 살피지 말고 위를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책임 나와 있는데 네 번째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자녀가 지금 혼을 났는데 지금 자녀가 기분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혼을 내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혼내는 것과 화내는 것. 네, 목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자, 화를 낼 때의 목소리는 어때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갑니다, 주로. 혼을 낼 때는요, 목소리가 차분해집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자, 아이들은 화를 낼 때 노여워합니다. 이 화를 낸다고 할 때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불화. 다시 말하면 불을 아이한테 훅 던진다는 얘기예요. 화를 낸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불 받았으니까. 불 받았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형제한테 불 탁 던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싸! 이렇게 받으실래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하면서 뭐예요? 내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는 거지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혼내세요. 화내지 마시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개정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뭐예요? 뭐 알긴 알겠는데 느낌이 확 오진 않더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쓰여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의 교양으로 훈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양으로 훈계한다고 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자유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과목이 교양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무슨 과목 배워요? 교양 과목 배우죠. 전공 과목 말고 거기서 나온 단어래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교양이라고요? 주의 교양. 그 당시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에 맞는 자질로 살아가는 것을 교양이라고 했다면 이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교양이다. 그럼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라는 얘기예요.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에 훈계로 가르치는 거. 훈계는 뭘까요? 훈계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아이가 습관화되도록 가르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and라는 접속사를 묶어서 주의 훈계로 가르쳐라라고 했어요. 주의 훈계. 그럼 주의 훈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습관화되도록. 그러면 습관화된다는 게 뭐냐?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습관화된다는 것은 뭐냐? 무의식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 쓰던데, 자, 독가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유해가스가 터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 이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어디 살피는 사람 죽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옷으로 막아야 돼요. 손가락으로 막으면 다 들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훈계로 가르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가스다 그러면 재빨리 납작 엎드리거나 또는 물수건을 취해서 대든가 그 응급 상황에서 안 가르쳐줘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1년에 해보셨죠? 지긋지긋한 훈련을 많이 해요. 지진 대피 훈련, 다음에 화재 훈련, 뭐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1년에 2번씩 해요. 매년. 왜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요. 지진훈련 하니까 한 3년 하니까 애들이 지진훈련이다 그러면 아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요? 알더라고. 2학년짜리. 그렇게 해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예,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할게요. 하나는 실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3살 밑에 자녀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3살 밑에 자녀가 있다. 한 분, 두 분. 저 뒤에 애기 있는 애기도 있는데. 3살 이전의 자녀의 키워드 뭘까요? 하나는 애착이고 하나는 통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3살 이전에 반드시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3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유대인들도 3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도 3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 속담에 뭐라고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평생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3살까지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 이게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3살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아이의 젖대는 시기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젖대는 시기와 관련된 사람이 3명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대던 날에 뭐 했을까요? 잔치를 벌려요. 다음에 모세 언제까지 엄마한테 길려지죠? 3개월.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놨다가 발견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구한테로 넘겨져요? 유모를 찾죠? 그때 미리암이 여기 유모 있는데 하면서 요게벳을 다시 불러서 요게벳한테 다시 모세가 맡겨지죠. 언제까지요? 젖될 때까지. 다음에 사무엘,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언제 성소로 올려보냅니까? 젖대던 날에. 근데 그때를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몇 살로 본다고요? 3살로 본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나는 3살 정도 됐는데 3살이면 36개월 된 애기예요. 그 애기를 엄마 떠나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아브라함은 큰 잔치하는 날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사람들을 먹여요. 왜 그럴까요? 시편 13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잠잠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젖된 아이와 갈 때는 성경 잘못 해석했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금방 막 젖을 먹고 평안히 잠자는 아이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젖 먹은 후의 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의 심령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고요하고 평안해야 된다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와 애착이 형성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해줘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 이때는 아이를 떨어뜨려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3년간은 부모들이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그게 만약에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주 양육자가 바뀌면 안 된다. 엄마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면 할머니가 키우든 누가 키우든 주 양육자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식이에요. 이때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커가면서.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빨리 아이들을 엄마에게서 떼어놓고 있어요. 맞벌이 하면서 떼어놓고요. 자꾸 떼어놓으려고 해요. 엄마가 아니요. 적어도 3년간은 데리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3년.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저출산 때문에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일 하나가 있어요. 육아휴직. 한 아이당 몇 년 휴게예요? 한 아이당 몇 년 휴게예요? 2년 쉬어요? 3년 쉬어요? 3년 쉬어요. 3년 쉬게 해줘요. 그건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적어도 3년간은 부모가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줘야 되냐면 자꾸 만져줘야 돼요. 자꾸 만져주고, 성경은 3살까지 뭐 먹이라고요? 젖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자, 3살까지 젖 드신 분? 저밖에 없네요. 그죠? 저는 5살까지 먹었대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5살까지 먹었대요. 근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끊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먹을 게 너무 많아. 두 번째,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아주 비협조적이에요. 3살까지 젖 먹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3살까지 먹이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 주변의 눈치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3살에 젖댔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래요? 3살 때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건데, 우리는 아이를 이제 이유식 먹일 때는 어떻게 먹여요? 너 앉아, 똑바로 앉아. 하면서 먹여줘요. 이게 아니라고. 적어도 보유 수유를 그때까지 못하겠다, 안 두시는 분도 계시니까 상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고 먹여야 돼요? 품에 안고 먹이시라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먹이셔야 돼요. 이제 저기 젖 뗐는데 다시 젖 먹여야 돼요? 아니,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품에 안고 먹이시라고요. 품에 안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시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이 애착보다 더 곤란해지는 것이 통제예요. 3살이 이전에 아이를 통제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해요. 아이의 모습, 반항적인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에 통제가 안 돼, 부모들이. 제가 이제 저학년, 2학년 하다 보니까 부모들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해요. 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제 말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해져요, 이제. 제 말도 안 들어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엄마 말도 안 들을까요? 이게 3살 이전에 통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 난동 피우고 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가요? 계속 평생의 부모의 아픔이 될 거예요, 이 아이는. 3살 이전에 반드시 이 아이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행동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안 돼, 그러면 하던 행동을 딱 멈출 수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안 돼 해도 그냥 들은 척 만척 해버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사춘기 넘어가면 대들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 이 훈련 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2학년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애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3월 4일 되면은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 날이 시작이 돼요. 개학하는 날. 개학하면서 한 일주일간 서로 간을 보는 날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어떤 정도의 세기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반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꼭 남자애들이 꼭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다가 이제 몇 번 말해도 안 되면 딱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양쪽 어깨를 딱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마주치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여러 번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네,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제가 아직까지는 안 집니다. 2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안 져요. 그렇게 해서 약 2분 내지 3분을 애가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딱 잡고 있으면 손으로 느껴져요. 아이가 힘을 쫙 빼버리는 거 있죠. 딱 잡고 있다가 계속 몸부림 치다가 손을 쫙 빼버리면 그때부터는 양이에요, 이제. 지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선생님은 잘못 걸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알아요. 이 간 보는 시기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간을 볼까요, 안 볼까요? 기가 막히게 본다고요. 엄마는 이 정도 하다가 멈출 거야. 기가 막히게 합니다. 6개월, 1년 안 돼도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예외사항을 두면
아이는 자꾸 그걸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살 이전의 자녀들 80까지 간다라는 이 아이의 습관 2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사랑이에요. 정말 안아주시고 아이 품에 안아주시고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부모와 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애착이 형성되었냐 안 되었냐는 엄마 잠깐 애를 놓고 잠깐 나갔다 올게 했을 때 애가 짜르르 울어버리면 애착 형성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마가 잠깐 떠나도 별 반응 없이 잘 아이가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에 대한 신뢰관계, 애착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막 한도 없이 유출해버리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애착이 형성이 되어졌나 확인하시고, 2번째, 통제가 되나 안 되나는 안 돼. 그만 말했는데 애가 행동을 멈췄다 그러면 통제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야, 나 싫어, 안 해 하면서 그 짓을 계속한다. 통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춘기 때는 말할 나위 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3살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뒤에 있는 것은 항상 드라마 끝날 때 뭐 뒤에는 좀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잠깐 남겨놓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기도하고 저녁에 선택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만화의 질문이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참 주님 살아계신 이 땅의 공생에 생활하실 때에 그의 부모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로 나아왔는데, 이제 또한 우리들의 자녀 그들을 영혼을 데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